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는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솔로몬이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하였는데 점점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단순히 많은 여인을 둔 것에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 더 매력적인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는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나라들이 쫓고 있었던 그 문화, 그런 신관들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꼈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함께 수용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 모실 때에는 어, 나에게 마음을 좀 더 많이 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솔로몬을 평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삶에 직접적인 이 개입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방식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정치적인 통치의 문제가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결국 무엇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자 중심이 흐트러지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대적자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하닷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흐름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몇 구절 있는데 23절을 함께 볼까요? 23절. 우리 1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네, 또 솔로몬의 대적 한 명을 더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의 과부더라. 아멘. 네, 또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자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자들을 일으키셨다라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단순한 정치적인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솔로몬과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대적이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결과입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라는 표현은요,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히브리어로 이 대적자는요, 그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 그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맞서는 존재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이 대적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은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요 애굽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보호를 받았고 바로의 영향력 안에서 그는 이렇게 자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한 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향해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이제 자기 다음에 왕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있는데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점, 역설적인 모습, 아이러니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의 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이 왕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 처음에 손잡았던 이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안전이었고 평화였고 강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나라에서 자기를 허물어뜨릴 이 대적자들이 잘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솔로몬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과의 연합과 동맹으로 평화와 평안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더 안전한 길은 어디 있고, 더 강한 길은 어디 있고, 나를 지켜줄 나라는 어디인가, 여기저기 기웃기웃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하고 붙잡고 싶고 바라보고 있고 그것들과 함께 연합하고 싶고 동거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의지했던 그곳에서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항하게 하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항상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실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켜주실 이를 계속해서 세상 하나님 밖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붙잡는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에게 어떻게 돌아옵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오히려 더 독소로 오는 거예요. 불안으로 오는 거예요. 평화를 빼앗는 존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면은 내 인생이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돈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잘 살 것처럼 보이는데 돈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상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아주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은 내 인생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사람을 쫓아갔더니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했구나, 정치를 이 사람이 지혜 없이 했구나,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인간이 어떻게 흔들리고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고 인간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안전을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무엇인지 그런 걸 찾습니다. 그리고 더 안정된 환경은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 강하고 더 좋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웃거리고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솔로몬 왕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쫓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솔로몬도 다른 인간들과 같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편 18편 2절 말씀 구약 813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처음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 밖에서 나에게 주신 안정과 평안과 복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 습성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세상에는 안전이 없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 염려하게 해. 왜 그런지 알아? 너네들의 삶을 한번 봐봐. 돈을 쫓는 인생들, 사람을 쫓는 인생들, 명예를 쫓는 인생들, 권력을 쫓는 인생들, 세상의 정욕,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보자. 얼마나 더 염려가 많니? 얼마나 더 불안하니?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솔로몬도 결국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지금 인생 말년에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참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부와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통치와 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갔던 그런 방식 그대로를 솔로몬 역시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의지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한 대적자들을 마구마구 일으켜 보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붙잡는 세상의 힘이 결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붙잡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습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참된 피난처와 안식이 되고 우리들의 피할 바위가 되고 우리들의 산성이 되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참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구원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괄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나에게 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면 인생이 필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것이요. 신기루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나다, 나에게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 그러한 선택을 하시길 원하시니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조건과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을 더 의지하며 살지 않았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잠잠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환경이 주는 안정감보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며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기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게 하시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굳건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잡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